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형통의 삶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할 때 밭에서 일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비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밭에 나가 일을 하면서 재미나는 사건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머리가 좀 나쁘다, 지능이 모자란다, 삶에 뭐가 모자란다 이러면은 주로 비유하기를 닭에다 비유를 많이 합니다. 뭐 닭머리 같다, 새머리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나가서 일을 하면서 닭을 보면서 느낀 게 결코 닭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라 제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나쁜 머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보고 닭의 머리가 지능이 나쁘다고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닭을 이렇게 가까이 기르면서 느끼는 것은 닭도 똑똑하다. 어떻게 똑똑한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제가 지금 이제 봄이 돼서 씨를 가꾸기 위해서 땅을 뒤집습니다. 나가서 일을 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닭이 삽을 들고 땅을 한번 싹 하고 뒤집는 순간에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는지 닭이 기가 막히게 우리 표현하면 번개같이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왜 달려듭니까? 자기가 이렇게 아무리 발로 흙을 뒤집어도 별로 뒤집어지지 않는데 삽으로 한번 뒤집으면 그 안에서 나오는 우리가 말하는 뭐 해충이랄까요? 뭐 지렁이도 나오고 먹을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이게 먹을 게 있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뒤집는 것은 좋은데 저희 집에 닭이 몇 마리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압니다만 제가 어릴 때부터 키울 때 본 수는데 그 중에 제일 나약한 것이 하도 많이 물어뜯겨서 난 털이 제가 보면 털이 정상으로 나질 안 하고 가만히 들다 보면 상처 투성이라 안에 살점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나는데 털이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난 닭이 한 마리 있는데 닭 중에서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닭 중에는 약한데 먹을 것을 향하여 찾아오는 이 순서에는 아주 제일 빠르게 쫓아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줄 아니까 삽이 들어갔다 나왔다 호미로 이걸 팔 때에는 이게 위험합니다.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머리를 내밀고는 쉬지 않고 어제는 보여줬습니다. 내가 삽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흙을 급하니까 그 흙더미에 지가 막 앉아서 막 흙을 뒤집고는 막 먹을 것이라. 제가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좀 시험을 해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겁을 내지 않는가 해서 손으로 만졌습니다. 보통 닭이 만지면 소리 지르고는 번개같이 도망가는데요. 손을 잡고 다리를 잡고 목을 잡아도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지 않았습니다. 왜? 해치지 않을 줄 알고. 어제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손을 잡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놓고 한번 쓰다듬어 나누면 또 그냥 먹고. 그래 열심히 먹는 것을 보는데 다른 세 마리들은 가까이 오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못 올까요? 뭐가 무서운데? 누가? 내가 해칠까봐 못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얘는 왜 안 해칠까요?
지금 먹을 것을 위해 찾아와서 부지런히 찾는데 내가 해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다른 것들이 생각할 때 위험을 느낄 뿐이지 주인된 나는 해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이제 뒤집습니다. 한 마리가, 그리고 세 마리가 빙 돌아다니다 먹을 것 없이 급하면은 슬슬슬 옵니다. 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뭘까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뭘까요? 기득권 행사하려고 먼저 먹는 이 아이는 이 닭. 자기들끼리에서는 제일 약한 닭이 와서 열심히 먹으니 그놈을 쫓으면서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이 나쁘니까는 싸우는 놈을 쫓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같이 먹으라고 뒤집어 놓으면 되는데 그 열심히 먹는 거 보면 되는데 지 기분 나쁘다고 먹이를 놓고 싸우면 되는데 들어와서는 한번 쳐다보고는 그놈을 쫓아내니까는 내가 보기에 기분이 나빠서 쫓아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쫓으면은 그 한 마리만 쫓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이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게 보기 싫어 쫓아내면은 좀 이따 보면은 뭐 삽질 한 번도 두 번도 하기 전에 먼저 있던 거는 또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 와서 싸우다가 쫓겨나는 것은 또 못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에 지금 겁이 나서 먹을 것이 있는데도 못 오는 저 모양이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무엇합니까?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정말로 살아가면 먹을 그 닭으로 비유하면 먹을 것도 많고 풍족해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겁이 나서 못 온다는 것입니다. 못 오는 그것이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죽을 것 같아서 순종 못하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주인이 기분이 좋아서 써담는데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거든. 한번 해보니까는 그냥 잘했다고 네 열심히 잘 먹어라 내가 또 파줄게 이러고 만약에 막 하다가 먹을 게 나왔습니다. 그럼 내가 던져내버립니까? 오히려 쥐고 앉아서 먹으라고 입에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나도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따라 위험한 것 같지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 우리가 교동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 지금 우리 집에서 기르는 닭이나 내가 밭에 나와서 일할 때 와서 나와의 관계를 놓고 보면서 이 똑같은 거다. 근데 어리석은 것 같지만 자기들 세계에서는 제일 나약해서 두들겨 맞고 꺼져펴서 막 털도 바로 나지 이 피부에 난 상처 때문에 털이 바로 나지도 못한 그와 같이 나약한 것인데 주인을 믿고 나와서 그게 먹을 것이 있다고 뒤를 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우리가 지식도 없고 멍청해 볼 수도 있고 남들이 볼 때 나약한 것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따라서는 살 수 없다고 들이밀고 들어가면은 먹을 것은 혼자 독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 끝날 때까지는 혼자 다 먹는다는 것입니다. 재미나는 예화를 근데 내가 야 이것 봐라 정말로 주인을 믿는다는 것. 오늘 우리가 말하면 정말로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기만 한다면은 와 그 안에서 형통의 삶이 있을 수 있고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마음으로 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아니면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또 우리가 교회 말하면 구역 예배 드릴 때, 예배라는 형식이 있고 찬송 성경을 들고 기도할 그때만 그냥 예수쟁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제일 우리가 널리 얘기합니다. 내 앞에 있는 아내와 더불어 남편과 더불어 부모와 더불어 자녀와 더불어 형제들 간에 대화할 때, 그때부터 문을 열고 대문을 나가서 친구를 만날 때, 사람을 만날 때, 무슨 거래를 할 때,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 한 마음으로 한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때 뭐 있습니까? 형통했다. 형통. 이스라엘의 왕들이 예전에 모세가 율법을 받고 그 할 때는 제사장들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관리했습니다. 근데 왕정시대가 되면서부터, 왕권이 강해지면서부터 대제사장도 아예 그 사울은 보면 아예 다 죽였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다윗 편에 든다고 그냥 다 죽였습니다. 솔로몬도 아버지의 윤을 받아서 아버지 때 했던 아비아들 제사장을 파면도 했습니다. 왕권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히스기야도 왕의 권리로 성전의 모든 일들을 마음 놓고 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은,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관리를 하되,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했다. 어떤 중심으로 일을 했습니까? 이 31장 2절에 30장에 보면은 그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유월절을 성대히 아주 크게, 유월절부터 하나님 앞에 뭐랄까 절기부터 바로 시작하면서 그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통했더라는 이 말 자체는, 했더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지나간 날의 모든 것을 종결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고 있더라 그러면 지금 계속하고 가 있지만, 했더라는 말은 마지막을 전부 종결하지만 32장에 가보면 바로 뒤따라오는 것이 뭔가 하면, 사내일이면 아수르 왕이 지금 전쟁을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하러 왔습니다. 그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우리가 말하는 명예를 더럽힐 수 있는 말들로 지금 이스라엘을 비방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이미 전쟁의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성내에 들어오는 모든 물의 근원도 많고 성도서 준비할 건 다 했습니다. 다 준비하면서 뭘 준비했는가 하면, 절대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대꾸하지 마라. 대꾸하지 마라고 뭐 했습니까? 그가 보낸 편지와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아수르의 산내리 보낸 군사 18만 5천을 하룻밤에 다 뭐랄까 죽이고 유다를 구원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통하였더라는 모든 결과는 마지막을 놓고 이야기했지만, 형통의 삶의 과정 속에서는 이와 같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는 매일매일 승리의 삶이요 축제의 삶인 것 같지만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구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아수르 군대 같은 무리들이 우리를 향하여 와서 치러 와서는 나만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 경해서 다 비방한다. 네가 믿는 예수, 네가 예수쟁이로서의 그 삶을 하면서 모든 것으로 우리를 비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게 뭐냐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꼭
길길이 뛰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반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침묵하면서 내 심령에 내 귀로 듣는 이 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된다. 인간적인 면으로 가서 변명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미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모든 속심령을 다 아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듣는 말, 그가 속에서 나를 향하여 뱉은 말 자체를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와 더불어 다툴 이유가 없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보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이와 같은 형편을 엎드렸습니다. 주님, 나를 구할 이시는 오직 하나님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님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내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는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기도가 있을 때 그 기도 들으시고 형통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가서 막 뭐랄까 다툴 거 다 다투고 시비할 거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바른 말 했는데요 못 들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듣고 처한 모든 환경, 남들이 나를 향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들었으면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먼저 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의 결과는 또 알지 않습니까? 모든 삶 속에서 그가 어떤 아수르 군대를 다 물리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또 그가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고침받을 때 기도 내용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한 것 이거 보고 기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고쳐주시면 살겠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봐도 지금까지 깨끗한 삶을 못 사는 줄 알기 때문에 기도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한 마음으로 깨끗하고 정결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예배하는 삶이나 세상 살아가는 삶이나 동일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만 거룩한 하나님을 찾는데 예배가 끝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삶이기 때문에 예배자의 삶으로 친구하고 이야기해야 되고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가 말하면 상거래를 해야 되고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가 쇼핑을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내가 친구하고 거짓말도 좀 해야 되고 친구하고 놀러도 가야 되고 친구하고 이대니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요 잘못했으면 주님 앞에 내가 용서를 빌테는 거 용서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고 기도한다면은 형통의 삶이 뒤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한마디 나눈 대화,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남들이 생각할 때, 쟤 예수쟁인데, 크리스찬인데, 저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뭘 잘못하고 있네. 이러면 다른 사람이, 그 예수는 그렇구나 하고, 나를 보고 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니나 내나 먹고 마시는 거 똑같네.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아이 그런 예수 그렇다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줄 모르고 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해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시면 하면 기도가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정결함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회개부터
해야 되는데 회개가 나오기 전에 문제부터 먼저 우리가 구하는 삶을 살면은 형통의 삶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삶은 언제 일어납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부터 제일 먼저 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 그 모든 유월절의 기념을 제일 크게 먼저 했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고 이거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월절의 의식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난다면, 깨끗한 심령으로 구원받은 심령인 것이 인정되어진다면, 한 마음으로 행하는 삶이 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형통의 삶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한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A와 같이, 내일은 B와 같이, 오늘은 빛과 같이, 내일은 어둠과 같이, 회색과 같이 섞여서 내가 필요한 대로 박쥐처럼 이렇게 산다면은 하나님 앞에 형통이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왕의 직분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유다 왕이나 이스라엘 왕들이 왕의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관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내 삶에 비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 때문에 왕도 되지만은, 남자들도 자존심 있는 사람은 내 가정에 내가 왕국을 이루어서 내가 킹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 기분을 맞추기 위하여 가정을 끌고 가는, 내 왕국을 이루기 원하는 남자들이 있다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된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가정의 형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형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왕국과 같은 내 삶을 보면은, 내 삶의 내 행동이 내가 주위의 모든 환경에서, 친구들이나 가정에서의 내게 주어진 남편으로서나 아니면 자녀로서나 아내로서나 어떤 삶 속에서의 어떤 대화의 어떤 하나된 형통이 없는 자체는 무엇인가가 각자가 따로 된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모습이 되어 있으면 형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형통이 온 나라와 한 민족이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들여진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들이 유월절을 성대히 지르고 나서는 히스기야 왕이 그 먼저 선조들이 유다의 모든 예루살렘에 만들어 놓은 신전 우상들을 다 부셨다 그랬어요. 31장 1절에 보면 그 일부터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삶이 내 속에 있다면, 내가 내 자신의 내가 버리지 못하였던, 내가 우상과 같이 섬겨있던 모든 성품들, 자존심, 나를 주관하고자 내 왕국을 세우고자 했던 모든 이것들을 먼저 부셔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왜 부셔내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통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심령이 하나님 중심의 형통에 내 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내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형통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뭘 했습니까? 그 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것으로 이야기했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 자신의 모습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풀이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만약에 사랑하라 그랬다 합시다.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의를 내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푸는 것처럼 율법과 계명을 놓고 이렇게 그 삶 속의 모든 법의 중심이 하나님을 찾는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했다는 이 말 자체를 우리가 바로 기억한다면 가장 답은 다 있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복받을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중심으로서의 모든 왕국을 세우려 하지 말고 내가 우리가 여러분 교인들이 내 비율을 아무리 맞춰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해가지고 교회에서 막 왕권을 세웠습니다. 왕국을 세웠습니다. 내가 그럼 불로장생하다시 뭐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주인 대신 주님이 오늘이라도 부르면 나는 갈 수밖에 없는 아무런 존재. 나를 위해 사는 것처럼 여러분 이 자신은 내가 내 자신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비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내가 왕국이 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만족을 누리지 못한 가정이라면 복에 거는 대신은 주님이 복을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모시면 주님 중심의 삶을 살면 복에 거는 대신은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삶에 내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우리 성령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통한 중심의 이 핵심적인 삶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오늘 우리 신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본이라면 이 삶을 살면 형통의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형통의 삶이 보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이와 같은 형통의 삶을 살았다는 모든 결과는 그 삶 속에 중간중간에 전쟁도 있고 병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결과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줬다, 전쟁에서 승리케 했다 할 때 우리가 보고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교만하지만 않다. 교만하지만 않다면은 우리는 히스기야 왕보다도 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기도 응답을 받아 병을 고친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응답 받기를 원하여서 기도할 때가 있고 히스기야 왕이 산헤립의 그 아수르 왕을 물리친 그와 같은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와 같은 모든 문제를 떠나서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살 때 이루어지고 물리쳐 주실 때 우리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겸손을 더하는 우리 심령이 되면은 히스기야 왕보다도 더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와 같은 복을 받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성령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며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